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모세 오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613가지의 계명을 큰 것과 작은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무거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질문은 당시 서기관들과 유대 랍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힐렐이라는 유대인 랍비에게 어느 날 한 이방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저에게 모세 오경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세 오경의 핵심을 가르쳐 달라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자 힐렐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싫게 여기는 것을 당신의 이웃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모세 오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주석이니 가서 그것을 배우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답하셨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 사랑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중 사랑 계명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어떤 깨달음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은 깨달음 자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가지의 계명의 핵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인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 행동으로 보여질 때, 저 사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행동은 상대방을 전혀 사랑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또한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안에 타오르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에 기반한 그런 사랑과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표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장벽을 깨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표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내 몸을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외부인과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또한 손세정제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듯이 이러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부족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그 사랑을 가만두지 마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며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